우리 김인욱 성도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제가 어제 가서 뵀어요. 악수도 하고 이렇게 보행기 이렇게 짚으시지만은 걸어서 나오시고 제가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제가 오늘 아침에 기도하다가 이게 혼자서 막 펑펑 온 거예요. 그게 너무 감사해서 살아날 확률이 50%다 하고 수술실 들어갔고 중간에 못 깨어납니다. 의사분들 얘기 듣고도 깨어나고 이렇게 병실로 밖으로 걸어 나와가지고 제가 악수를 했는데 참 놀라우신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 앞으로 더욱 완전한 회복이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좋습니다. 자, 우리 이제 다시 공부 들어갈게요. 5주차 들어갑니다. 프린트물 다 받으셨죠? 자, 우리 15문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의 시조가 시작. 우리의 시조가 창조받은 지혜에서 타락하게 된 죄는 무엇입니까? 우리 시조가 창조받은 지혜로부터 타락하게 된 죄는 그가 심는 열매를 먹은 것이다. 자, 그렇죠. 자, 맨 처음 창조될 당시의 인간에게는 선택의 능력이 있었어요. 근데 어느 정도의 선택의 능력이 있었느냐? 창조주이신 분을 향해서 죄를 지을 건지 말지를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레벨로 자유가 주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최상급의 이제 피조물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성을 가진 피조물들에게만 허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인간 그리고 천사가 여기에 해당되고 그 중에 천사의 일부가 하나님께 반역을 선택하면서 이제 우리가 부르는 사탄, 마귀가 된 거죠. 그리고 인간도 여기서 반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을 향해서 죄를 지음으로써 애초의 상태에서부터 타락을 했는데 이 영어 번역으로는 폴이라고 이제 번역을 하죠. 굴러 떨어진 거예요. 비유하자면 수십만 대군을 지휘하던 사령관이 한순간에 이등병으로 강등이 되면서 가졌던 모든 특권을 박탈당한 것과 같은 상태가 인간에게 벌어졌다는 거예요. 인간이 아주 비참한 상태로 이제 굴러떨어지게 된 겁니다. 자, 제 16문으로 갈까요? 아담의 시작. 아담의 첫 범죄 때 모든 사람이 타락하였습니까? 아담과 맺으신 첫 언약은 아담 한 사람만이 아니라 아담의 후손이 된 모든 인류는 아담의 첫 범죄 중에 그 안에서 죄를 지은 것이며 그와 함께 타락하였습니다. 네. 온도를 조금만 낮춰주셔도 될 것 같아요. 깜빡깜빡하죠? 자, 이 성경에 보면은요, 연합사상의 그 관점이 제시가 된 게 있어요. 이 태초의 아담이라는 존재가 한 개인이 아니라 인류 전체의 대표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 아담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었는데 그게 아담이 혼자 맺은 게 아니고 그 후손 전체와 맺은 언약이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오늘날도 국가 대표자에 의해서 승인된 전쟁이나 평화의 조치가 국민 전체한테 영향을 미치는데 내가 좋아하든 싫어하든 상관이 없어요. 그냥 무조건 영향을 미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인류는 인류의 대표였던 아담과 함께 그에게 연합된 자로서 죄를 지었던 아담과 함께 그냥 같이 굴러떨어져 버린 거예요. 자, 우리도 일반적인 또 가정을 생각해 보면은 아버지가 사업 실패해서 망하면 자식들도 같이 망하죠. 그 사람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같이 붙어 있는 게 있는 거예요. 자, 거기 보면 이제 보통 출생법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 남자와 여자가 자연적으로 결합을 해서 태어나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딱 한 분, 예외적인 인간이 있는데 예수님이시죠. 왜냐하면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태어나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런 아담의 후손에게 내려오는 죄의 전가, 그 타락된, 그 오염된 그것이 예수님께는 들어가지 않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구원자의 자격을 갖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죠.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갑니다. 자, 19문으로 넘어갑니다. 사람이 타락하면서 시작. 사람이 타락하면서 처하게 된 비참함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졌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 있게 됐으며 그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서 온갖 비참함을 겪다가 결국엔 죽음에 이르고 영원히 지옥의 고통에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인간이 굴러떨어지면서 맞이하게 된 세 가지 상태가 나옵니다. 첫째는 하나님과의 교제의 단절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이전처럼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가 안 돼요. 마치 언약을 깨뜨린 부부 사이처럼 예전으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자연을 통해서는 하나님께 가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자연을 가만히 관찰을 하다 보면은 사람이 이게 신이 있는 것 같은데 거기까지는 가요. 그런데 성경이 말씀하는 그 하나님께는 못 갑니다. 이게 아주 결정적인 차이점인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종교가 생겨날 수밖에 없어요. 사람이 보고 있으면은 이거 신을 찾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까지 갈 수가 없어요. 단절이 돼서 그런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 있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죄에 오염된 상태이기 때문에 기본적 성향 자체가 악으로 기울어져 있어요. 우리가 이제 흔히 성악설이라 그렇게 부르죠. 물론 인간에게 선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그게 아닙니다. 인간의 아주 근본적인 그런 부분이 오염이 되고 부패가 됐기 때문에 날 때부터 어디로 기울어져 있다? 악으로 기울어져 있다. 이거 아우구스티누스가 고백록에 보면 그런 말을 했어요. 자기가 어느 젖먹이 아기를 봤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아기가 젖을 물고 있을 때 옆에서 피골이 상접해가지고 다 죽어가는 아기가 젖동량 온 거예요. 얘가 이제 이쪽 와서 갔다 이쪽 젖을 물었는데 이 아기가 얘를 보면서 그렇게 싫어하더라는 거예요. 막 눈을 흘기고 가라고 하고. 근데 아우구스티누스가 그걸 보면서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악으로 기울어져 있는 거구나. 그냥 볼 땐 좋아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걸 보면은 이게 인간이 어릴 때부터 이게 악한 게 얼마나 깊숙이 들어와 있는가 그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성경이 이제 성악설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비참함, 죽음, 지옥의 형벌에 떨어진 거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질병과 고통, 마음의 슬픔, 그리고 여러 가지 결핍들은 사실상 타락의 결과입니다. 굴러 떨어졌기 때문에 그 일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육체의 죽음도 역시 타락의 결과로 따라온 건데 생명의 근원되는 분으로부터 끊어졌기 때문에 잠시 동안만 삽니다. 꽃이 꽃병에 꽂혀 있을 때 살아있는 것 같잖아요. 그 온도가 올라가면 또 활짝 피기도 하고 어떤 때는 또 좀 자라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살아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결국 시들고 죽어요. 근데 사람이 똑같은 거예요. 생명의 근원이 되신 분께로부터 끊어졌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말라갈 수밖에 없고 육신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된 거죠. 자, 그 다음으로는 지옥을 좀 다뤄보겠는데 이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참 사실 인간이 상상하기가 어렵고 우리가 그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잘 알 방법도 없어요. 보고 오질 않았잖아요. 다만 이것이 아주 분명한 사실이 하나 있는데 이 지옥은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가장 공정한 심판을 위해서 만들어진 거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이 그렇게 얘기하죠. 아니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면서 왜 지옥을 만드시느냐.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밑에 써놨지만은 아니 이 세상에서 마음대로 악행을 저지르면서 살아갔던 그런 인간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수십만 수백만을 자기 욕심을 위해서 죽였던 그 학살자들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지옥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이 사람이 타락한 이후로 이런 것들이 생겨날 수밖에 없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제가 설명하는 얘기들 잘 귀에 들어오시죠? 네, 제가 이제 웨스트민스터 소교리 문답을 진행하고 있는데 전부 다 다루지는 않아요. 제가 이제
군데군데 좀 뺄 거는 빼고 그러면서 진행을 해나갈 건데 제가 애초교회랑 조금 달라져서 조금 더 길게 할 수도 있고 조금 더 짧게 할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이제 설교로 들어갑니다. 자, 지난 시간 우리는 사울이 다윗을 사랑해가지고 자기의 무기 드는 자로 삼았다라는 내용까지를 다뤘죠. 오늘은 거기에 대한 얘기가 이어지게 됩니다. 사무엘상 16장 22절과 23절로 갑니다. 또 사울이 시작. 또 사울이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원하건대 다윗을 내 앞에 모셔서게 하라. 그가 내게 은총을 얻었느니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르되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제가 이 부분 보면서 좀 흥미롭게 본 부분은 이 악령이 사울한테만 임하고 다윗한테는 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니 똑같은 사람이잖아요. 근데 사울한테는 임하고 다윗한테는 임하지도 않았고 심지어 다윗이 수금을 타기 시작하면 악령이 떠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똑같은 사람으로 보이는데 사실 영적인 부분에서는 엄청난 차이가 있고 엄청난 괴리가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은 이 악령이 마음대로 갖고 놀 수 있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자기가 그 사람이 나타나면 두려워서 도망가야 되는 그런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외적으로 보게 되면은 사울은 왕입니다. 그 나라에서 제일 센 사람이에요. 반대로 다윗은 목동 출신이고 이제 겨우 시골에서 빠져나와가지고 왕 앞에서 심부름하는 처지잖아요. 하지만 영적으로 보게 되면 수준이 너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도 외적으로 볼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 가장 강한 권력과 많은 돈을 가진 사람이라고 해도 영적으로는요 아주 형편없을 수 있는 거예요. 여기 나오는 사울처럼 왕이었지만 맨날 이 악령한테 시달리는 거예요. 그 나라에서 제일 출세한 사람인데도. 하지만 반대로 외적으로 볼 때는 볼품도 없고 무슨 파워, 무슨 돈 상관도 없는 사람이지만 영적으로는 다윗과 같은 사람이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아주 현격하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거 비유하자면 이런 거죠. 한쪽은 돌덩이고요. 한쪽은 금덩이에요. 한쪽은 흙덩이고요. 한쪽은 진주예요. 그 가치의 차이가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럼 어떤 게 이런 차이를 만드는 거냐? 제가 그냥 보니까 두 가지 정도가 아주 결정적인 요소가 된 것 같아요. 첫째는요, 나를 만드신 하나님을 가장 높은 분으로 여기고 항상 그분께 순종하려고 하느냐. 이게 아주 결정적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사울도 처음에는 잘했어요. 근데 사람이 점점 변해가요. 자기를 왕으로 만들어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하나님이 없어져요. 그리고 자기를 위해서 살아요. 모든 결정은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고 그냥 자기 안위를 위해서 모든 결정을 다 해요. 하지만 다윗은 또 반대죠. 늘 자기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제일 높은 분으로 생각하고 늘 그분께 순종하면서 살려고 하고 이게 일평생 다윗의 삶에 계속 반복이 되는 패턴이에요. 아주 대단한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가장 높은 곳에 모시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면서 살려고 해야 됩니다. 그분만 주인이시고 나는 종이다. 나는 일꾼이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그게 말하자면 순종의 마음이기도 하고 겸손의 마음이기도 하고 이것이 사울과 다윗의 마음속에 결정적 차이점 중 하나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순종하면서 살려고 하느냐, 나 자신을 위해서 살려고 하느냐. 내 영달을 위해서라면 누구도 다 죽여버릴 수 있어. 다윗은 물론이고 사무엘도 내가 죽일 수 있어. 이게 사울의 마음이었거든. 완전히 다른 인간인 거예요.
둘째, 사람을 영적으로 참 금덩이같이 되게 만드는 두 번째 요소는 기도입니다. 기도. 시편을 보게 되면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은 기도를 드리는지 몰라요. 여러분, 기도가 없는 사람, 기도가 마른 사람은 영적으로 돌멩이나 흙덩이 수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의 모든 영적인 은혜가 기도를 통해서 흘러들어오거든요. 기도를 통해서 다 흘러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기도가 딱 막힌다. 엉망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본성 자체가 좀 전에 우리가 공부했지만은 본성 자체가 오염되어 있고 악으로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하늘에서부터 뭔가 신령한 것이 내게로 흘러들지 않으면 사람은 반드시 악한 대로 기울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 바로잡지 않고 냅둬 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아주 엉망진창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훈육이라는 게 필요한 거예요. 때로는 엄한 게 필요한 거예요. 냅두면 인간이 망가지거든요. 근데 아무튼 그럼 냅두지 않고 이렇게 훈육하는 그런 모든 것들도 거기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면 하늘에서부터 은혜가 내려올 때 그거 되는 거예요. 근데 기도를 안 하네. 기도를 안 해. 끊어진 거예요. 이제 점점 이상한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늘에서부터 은혜가 계속 흘러 들어오잖아요. 그럼 사람 변합니다. 이게 웬일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변할 수 있어요. 하늘에서 그냥 은혜를 쏟아 부어주시면 그 사람 변해요. 우리도 어떻게 변한 거예요? 하늘에서 은혜를 쏟아 부어주셔가지고 우리도 변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또 때로는 자녀들이나 혹은 어떤 가족 중에 어떤 분들 때문에 고민될 때 있죠. 그것도 인간이 못해요. 내가 막 잔소리 해봤자 다 그냥 더 부작용만 만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하늘에서부터 은혜가 콸콸콸 쏟아져 들어오면 그 변하게 되니까. 그래서 그렇게 사울과 다윗이 이제 크게 차이가 난 거죠. 여러분, 제가 기도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좀 다루고 가려고 해요. 여러분, 기도를 문제 있을 때만 하는 분들이 있죠. 문제 있을 때만. 그 어리석은 분이에요. 문제 없어지죠? 기도할 게 없어요. 왜? 문제가 있으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막 매달렸는데 문제가 해결됐네? 그 다음부터 기도 안 해요. 기도할 줄 몰라요. 그것밖에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 사람을 끝까지 천국으로 데리고 가시려고 그러면 어떤 방법을 쓰셔야 돼요? 계속 문제를 만들어 주실 수밖에 없어요.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문제가 있어야만 기도를 하니까 문제를 주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특별한 문제가 없을 때는 뭘 놓고 기도를 해야 되느냐? 제가 하나님 만나기 원합니다. 제가 하나님의 얼굴을 뵙기 원합니다. 이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기가 엄마 품 찾듯이 아무 일 없어도 엄마 보이면 아기가 얼른 가서 품에 안기려고 그러잖아요. 꼭 그런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품에 가서 안기는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 뵈러 왔습니다. 사람이 문제 해결만 놓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은요, 꼭 그런 거예요. 부모가 있는데 내 자식이 내 돈 주머니만 보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딱 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자괴감, 너무 슬픈 거죠. 너무 고통스러운 거죠. 근데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신 거예요. 너는 항상 내 주머니만 보고 있구나, 그런 생각 드시면은 좋아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 일이 없어도 제가 하나님 아버지를 뵈러 왔습니다 하면서 기도 자리에 가서 다 앉고, 아무 일 없어도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또 나와가지고 제가 하나님 뵈러 왔습니다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좋아하시는 건지 몰라요. 자, 모쪼록 다윗과 같이 늘 겸손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사무엘상 17장으로 갑니다. 1절부터 3절. 블레셋 사람들이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하여 유다에 속한 소고에 모여 소고와 아세가 사이에 에베스 담밈에 진침해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엘라 골짜기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에 대하여 전열을 벌였으니 사람들은 이쪽 산에 섰고 이스라엘은 저쪽 산에 섰고 그 사이에는 골짜기가 있었더라. 1절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하여 내가 원하지 않는 싸움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나는 그냥 이렇게 유지만 해도 좋고 다른 욕심도 없는데 누군가 싸움을 걸어와요. 한번 해보자. 나는 그럴 의도도 없는데 근데 살다 보면은 그런 일이 생겨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싸움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기도를 할 때도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여 주옵소서. 그런 기도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불가피하게 겪어야 되는 그런 시험이 있지만 가급적 안 드는 게 최선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런 시험에서부터 건져달라고 기도하고 악에서부터 구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미리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런데 때로는 진짜 피할 수 없이 싸움이 벌어질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 싸움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면요, 이겨야 됩니다.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 어떻게 이겨야 되느냐? 두 가지 무기를 쓰셔야 돼요. 하나는 방패 같은 거고 하나는 검과 같은 건데 첫째는 방패예요. 믿음이야, 믿음. 딱 이렇게 믿음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거 저쪽에 싸움 걸어왔는데 내가 질 싸움 아니야. 나 안 져. 왜냐하면 하나님보다 더 강하신 분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 도와주시면 나 이길 수 있어. 딱 이렇게 믿음 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에서부터 무너지는 게 무서운 겁니다. 생각에서부터 망할 것 같아, 죽을 것 같아, 질 것 같아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어디 우리 능력으로 살아요. 하나님 주시는 그 능력으로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역사하신다. 마음속에 그런 생각 딱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히 어떤 식으로 공격을 하느냐 하면 부정적인 생각을 계속 심어주는 걸로 공격을 합니다. 마귀가. 그러니까 그런 거에 속으시면 안 돼요. 딱 말해줘야 되는 거예요. 나 믿음 가진다고. 내가 나 자신을 믿을 수는 없지만 내가 하나님을 내가 믿고 간다고 그렇게 나 자신한테도 말해줘야 되고 괴롭히는 마귀한테도 막 말로 선포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기도입니다. 이거는 기도 있어야 마귀가 물러가는 거예요. 마귀는 내가 기도 안 하면 우습게만 보이는 거예요. 너 지금 뭐 하냐? 너 지금 뭐 하는데? 비웃는 거예요. 하지만 내가 기도를 시작하면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를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마귀도 표정 달라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천사들이 나타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알기 때문에 마귀가 뭘 못하게 하려고 그래요? 기도 못하게 하려고 그래요. 기도 못하게. 제일 싫어하는 게 기도기 때문에 하여간 기도만 하려고 그러면 무슨 일이 생겨. 기도만 하려고 그러면은 무슨 다른 할 일이 생각나. 이거 속아 넘어가기가 너무 쉬운 거예요. 그래서 항상 시간 사용할 때 있어서 1순위는 뭐냐?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기도하는 시간.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시간. 그걸 항상 지켜야 됩니다. 자, 우리가 가장 중요한 무기인 믿음과 기도를 가지고 모든 싸움에서 승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